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민족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형성해 가는지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애굽은 당시 풍요와 번영의 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그리고 그의 70인의 가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30년 참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그 30년의 시간이 마쳤을 때 이제 그 민족은 400년 동안 포로됨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시간이 마치고 마의 400년의 그 시간, 그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곳은 사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정류장 같은 곳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변춘화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실 때 잘 들으시고 우리의 묵상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우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은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한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바돔과 나합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과 십부라 하는 사람이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더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의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구약의 역사 속에는 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속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파라오라고 하는 제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애굽이 동일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면 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물 교제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멋지고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여도 오늘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 하나 영구히 여기에 의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
그곳이 바로 애굽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한 세상일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사로잡아서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해치는 공간, 마치 광야와도 같은 것인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하는 이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애굽의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무기력해 보이죠.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것처럼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질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의 상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또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신앙적 언어를 많이 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나의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정착역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지향하는 곳,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향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신앙적인 삶, 오늘 이 한날,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애굽에 포로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이 애굽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분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 노예된 현실 속에서 생각하면서 세상에서의 정을 떼고 또 돌아갈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오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물 교제는 이 세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존재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추구할 인생의 지향점임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애굽에 포로된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이 애굽의 상황을 우리의 세상과 연결시키는 게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어떻게 이제 민족을 이루시는지, 한 사람 아담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은 오늘 민족이 어떻게 세워지며 그 민족이 어떻게 나라가 되어 가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은 결국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모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와 애굽의 그 바로의 포켓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오늘 1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 여인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십니다. 그 여인들로 하여금 모세를 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칫 죽을 수도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려내려고 용감한 마음을 갖고 또 그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놀라운 방법인 것이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방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시킬 지도자 모세를 살려내시는데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연약한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힘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약하디 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여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가냘픈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구출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인물이 되어 간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일, 크고 놀랍고 두려운 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보다는 성경의 이 큰 구속의 역사를 보면 겉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명해 보이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언약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세 여인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마치 세상에 포로된 것 같고 짓눌려져 있는 그런 노예의 모습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바라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그분을 향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적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번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억압 속에서 새 여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방법이 포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기를 애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바로의 포로된 것 같은 이 애굽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정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짓눌림 속에서도 무기력한 것 같으나 언약이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지향점을 향해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분별하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하게 하시며 오늘 바로의 그 애굽의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 보여도 보잘것없는 자 같아 보여도 모세를 이 여인들의 손에 맡기시고 이 모세를 그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포로된 것 같고 억눌린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새 언약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로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명한 것 같았지만, 무기력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들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저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이 출애굽기의 묵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빗대어져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디인지를 철저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